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멤버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에서 주제어처럼 나왔던 그런 단어인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매너가 없는 사람은 좀 사람이 덜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와 에티켓을 조금 헷갈려 하는데,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면 매너는 도리입니다. 도리. 사람 된 도리,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도리를 말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암몬의 아들 누굽니까? 한운이 아주 노매너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운의 아버지가 나았는데 다윗이 신세를 줬어요. 근데 그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왜 밖에 딱 보니까 저기에서 가족들이 오잖아요. 쫙 오는데 그 연로하신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이 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오는데, 다윗은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고 도망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찾아갔던 곳이 어디죠? 모압 땅이었죠. 모압 땅. 이 모압 땅으로 갔더니 모압 왕이 받아줍니다. 이게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사울이 볼 때는. 그러면은 사울이 지금 쥐잡듯이 막 다 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를 받아준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다시 유대로 가랍니다. 그래서 군말 않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배경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처를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보니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록은 없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좀 다윗이 고백하고 내가 신세를 졌다, 고마웠다,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대부분 신세를 졌다는 건 뭡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이라는 얘기고, 되기 전이라는 것은 결국에 도망 다니던 때라는 얘기예요. 도망 다니던 때 그에게 알면서도 피난처가 되어줬던지, 아니면 그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했던지, 어쨌든 큰 신세를 진 것이 기억에 남아서, 이제 그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때 일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다윗의 특징이 은혜를 받은 것을 잘 안 잊어버려요. 그것을 계속 되뇌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갚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갔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운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이제 조문하러 사절들을 보낸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보훈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재물을 좀 가지고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막 정복할 때였거든요. 막 정복해 나가면서, 정복하면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재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거 아닙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런 재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 중에서 이제 보냈겠지요. 근데 한운 입장에서는, 한운이 친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막 땅들을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소식만 계속 듣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지방의 어떤 장로들이 이제는 이거는 다윗이 수를 쓰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조문만 듣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가시는 곳까지 저희가 호의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좀 스파이라고 느꼈더라도 그렇게 돌려보내면 됐을 텐데 아주 심한 모욕을 행하지요. 그 모욕이라는 게 뭐예요? 수염을 일단은 잘랐어요. 중동 지역에서 수염을 민다는 것은 게이라는 얘기예요. 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 수염을 밀었다. 이거는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남색하는 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의복이 원피스처럼 위에서 밑으로 이제 통으로 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입고 다니는 것은. 근데 중동 볼기, 이 엉덩이 가운데까지 딱 자른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남성의 성기를 드러내놓고 사람들 틈바구니를 삐집고 가게끔 그렇게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조문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이죠? 기가 막힌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좀 뇌가 없는 듯한 행동을 했을까?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역대상 19장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골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렇게까지 비매너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왜 의도를 오해했을까요? 그 사람들 딴에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똑똑하다고 자신들이 생각한 거죠. 왜? 주변 국가들은 다 지금 다윗에게 정복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친구 관계가 되자는 거였어요. 동맹 관계가 되자.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너네도 도와주고 너네가 닥치면 우리도 도와주자. 이런 어떤 친구 관계가 되자는 의도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의 생각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수준을 벗어나서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수준의 사람을 이해를 못 해요. 딱 자기만큼 이해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야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같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수준이 낮으면 딱 그만큼만 생각을 해요. 내가 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면 저 사람도 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저 사람의 행동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나에게도 좋습니다. 이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저 사람이 이게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 투성인데 감을 잡는 거죠.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나오는데 악수를 두는 것이죠. 이 사람처럼 지금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뭘 몰라서가 아니고 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안다고 똑똑한 척하면 패망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데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럼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말씀이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코칭해 주시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실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 성격은 어떤 사람, 기질은 어떻고 뭐 이렇게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정죄까지 덧붙여요. 이게 뭐죠? 오늘 한 거예요. 이 한운이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벌 준 거예요. 네가 하는 짓이 얼마나 지금 다 들여다 보이는 짓인지를 알아? 그러고서 그렇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준 겁니다.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왕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왕을 지금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겠어?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설사 의도가 파악이 됐더라도 고급지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매너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현명한 사람들은 웃으면서 화를 내잖아요.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하고. 이게 현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의를 갖춰주는 거야. 감정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도 면을 세울 수 있게. 그런데 이런 참 무식쟁이들은 힘이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그들은 막대한 재정이 있었어요. 막대한 재정과 인맥이 탄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대국이 있었는데 그 주변 국가에 애굽 말고 아람입니다. 아람은 엄청난 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람과 친해요. 그러니까 아주 용기 백배한 거예요. 너 지금 뭐 주변 조그만한 나라들 지금 정복한다고 그러는데 까불지 마. 우리는 그런 거 안 통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수치를 주고 돌려보내서 이제는 이것이 선전포고다. 양쪽이 다 알아요. 그리고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람의 군인들을 용병들을 사옵니다. 강력한 재정으로 마음껏 군대를 사올 수 있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군대를 쫙 갖춰놓습니다. 그리고 막 주변 국가들을 왕들도 와서 이제 막 구경하고 다윗이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차이가 너무 나요. 그 이스라엘은
말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막 여기는 막 전차, 막 기병대 막 이런 거 가지고 오니까 말 타고 달려오는 사람을 칼 들고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근데 뭐 그게 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을. 자신이 그렇게 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는. 이런 거죠. 이 갑질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대기업 회장, 사장들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직장에서도 상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막 갑질을 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좀 적은 사람에게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으로 가면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갑질을 하기도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갑질인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또 부부끼리도요,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게 갑질인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만큼 위에 있고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못 느껴요. 왜? 그냥 그래도 되는 줄로 눈으로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갑질 문화가 왜 생겼어요? 사회적으로는 돈과 사람을 결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존중받아야 될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조금 막 대가만 주면 막 시켜도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부모는 갑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해줘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벌어지죠.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을 지금 제공해 준 거예요. 제공해도 너는 못 쳐들어와. 쳐들어왔다간 완전히 깨질걸?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은 1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34,000kg 정도 됩니다. 34,000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했대요? 그거를 줬어요. 군대를 빌리는 대가로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국가에다 준 거예요. 군인들에게 준 게 아니고. 군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아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무찔러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를 빼앗아서 자기 재산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노예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지금 성 앞에, 성에 나왔어요. 성 문을 열고 앞에 나와서 쫙 진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람에서 온 군인들은 들판에 있어요. 저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문을 얻겠다고 쳐들어오면 양쪽에서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쳐버리려고.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는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런 장수들이 지금 패를 나눠가지고 너는 이쪽 쳐, 너는 이쪽 치고 나는 이쪽 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맞붙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이
판단대로 안 된 거예요. 얘네들은 돌격할 줄 알았는데 벌써 진지 구성을 다 마치고 그냥 전면적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워낙에 용감하게 달려붙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는 사람은 쫓아가서 죽이기가 훨씬 쉬워요. 창 들고 죽으나 사나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하면 어려운데 아유 나 살려라 그러고 막 죽으라고 도망가면 쫓아가는 건 신바람 나게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뒤돌아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숫자가 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남은 무리는 그야와 아비새의 수하에 맞게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린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으로서는 보통 이게 쪽팔린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져서 지금 도망친다는 게 보통 쪽팔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사람을 보냈어. 야! 군대 탁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군대를 막 소박이라고 하는 장수가 다 거느리고 온 겁니다. 그 본진은 사실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웬만한 군인들만 보냈는데도 엄청난 군대였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다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제 아람은 장수들만 보내서는 안 돼. 이제 전체적으로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게 엄청 창피스러운 거거든요. 섬기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공을 바치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군대가 아람의 아예 진군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람 도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미군 부대 있는 것처럼 거기다 부대를 아예 차려버렸어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람 편 괜히 들었다가 자기네까지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거죠. 아람까지 끝낼 수 있는 사람인데 까불었던 거죠, 한눈이. 그렇죠? 보통 착각했던 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함부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아람이 우리 뒤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창피 좀 줘야겠다. 그리고서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준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빌 수도 없고 사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복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아람까지도 정복해 버립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람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런데 이거는 피할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돼요. 한눈이 착각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는 분명히 우리가 다윗의 군대보다 센데 변수를 하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변수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직접적인 승리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믿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한눈에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을까요? 매너가 없었던 것 빼고 무식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 결정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렸어요. 그게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저 사람 다윗이 지금 온 게 지금 그냥 예쁘게 조무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나라 정세를 살펴보고 지금 이 나라를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네 속셈 다 눈치챘다 이런 의미로 아주 그냥 수치를 안겨 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왕이 그럴듯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맞다고요? 안 맞았다고요. 여러분 유대의 솔로몬의 아들이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지요. 뭐 때문에 쪼개요? 세금 문제 때문에 쪼개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솔로몬 왕이시여,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발전을 안 시키고 예루살렘만 발전시켰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한테는 안 나눠줬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계속해서 우리가 왕으로 섬길 거고 세금 감면 안 해주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 겁니다. 지혜가 부족했어요. 르호보암도. 그래서 내가 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3일 후에 와라. 그러고서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을 보좌했던 보좌관들을 불렀습니다. 세금 감면해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세금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뭐 성전 걷는다, 만든다, 성전 또 왕궁 짓는다, 막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저 사람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세금 좀 감면해 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의견 알겠어. 그래서 보내고 나서 누구를 불러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요. 자기 친구들. 자기랑 수준 비슷한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저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세금 좀 감면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감면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그 아버지랑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은 감면해주라고 하던데, 니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들은 혹이 백배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얘기에 넘어가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런 얘기 씹어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질로 너희들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에 독이 묻은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세게 나가십시오. 뭐가 더 멋있어 보여요? 더 멋있어 보이는 친구들 말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3일 후에 왔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난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집안도 끝났구만. 아유, 다윗이 당신 집안이나 졸보시오. 그리고 나와가지고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르호보암이 세금 거두려고 사람 보냈더니 쳐 죽여버렸어요.
반역이다 그러고 죽으라고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랑 수준 비슷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나랑 수준 비슷하면요, 내 수준만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잘 몰려다니면, 친구들 잘 들어야겠네.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 다 망합니다. 탁월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들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친구를 따라가고 보이는 장로에게 힘을,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매너를 하는 거죠.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시작은 그냥 좀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그죠? 매너가 없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제 문제에서는 결국 리더의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교만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교만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매너 있게 대해줘야 돼요. 나보다 훨씬 힘이 없는 것 같고 미력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매너 있게 대해줘야 돼요. 그럼 그가 어떤 존재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매너 있게 대해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친구하자고 왔잖아요. 그럼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전에 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잘해준 아버지는,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굉장히 큰 우방이 됐을 텐데 이 머리 딸리는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매너 없이 행동하는 바람에 그 큰 나라를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해라. 우리가 교만을 떨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번 실수하면 쌓았던 모든 공드탑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매너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매너로 대한다는 게 결국 뭐냐?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가 아무리 속 보이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 같지만 사실은 한눈이에요. 잘 몰라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네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람들하고 대화만 하려고 그러고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더 혹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보다 보내는 시간보다 사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삶 가운데 기도하고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그러면요. 말씀은 보니까 계속 돌고 돌아요. 형태만 약간 바뀌지 계속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네가 산다. 그 실패한 사람들을 쫙 열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면 실패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
이거를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옆에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아람도 같이 망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한원처럼 내가 돈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나 인맥이 있거든? 뭐가 걱정이야? 든든한 백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교만 떨다가 다 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매너만 지켰더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겁니다. 예의 없이 행하고 인간은 원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자꾸만 치고 올라올 때 그것을 주님께서 너 또 올라왔다, 또 교만해졌다,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치지 않으면 시간에 기고만장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고 또 매너 있게 잘 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과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